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흘 나은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본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월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두 가지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첫 번째로 유월절은 이스라엘 역사의 분기점이 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력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은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유월절이 있는 아비월이 1년 중 첫 달이 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로 치면 유월절이 약 3월 말에서 4월 초쯤 됩니다. 이미 한 해가 시작이 된 지 한참이 지나고 나서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새해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유월절 전까지는 작년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유월절 이후가 새해가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그렇게 이스라엘의 달력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을 바꿔놓았습니다. 유월절 전에 백성들의 신분은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이후에 백성들은 자유인이 되었죠.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 무슨 생각을 하면서 돌아왔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면 어떻게 할 것이라고 하면서 갔나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감히 아들이라 칭할 수 없고 내가 다만 종이라도 아버지의 품꾼이라도 되어야겠다. 탕자는 자신이 집으로 돌아가면 종으로서 살아도 마땅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큰 죄를 아버지께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품꾼이라도 되어야지, 종이라도 되어야지, 이런 생각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오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새 옷을 입혀주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겨줍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 당시에 종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맨발로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신을 신겨주었다는 것은 아들의 지위를 종이 아니라 다시 아들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전에 탕자는 돼지를 치는 종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허기를 채웠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구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보니 세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세상이 너무 힘이 듭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걱정이 없었죠. 오늘 무엇을 먹을까?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와보니 걱정거리가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괜히 낳았나 보다 하고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6월절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한번 태어나면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갈 수 없듯이 이제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 애굽의 종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하나님의 자유로운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새로운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절이 되면 어린 양을 잡습니다. 이 어린 양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3절 말씀에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저 멀리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다가오심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였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적응이 안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통성으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엉엉 울면서 부르짖는 것, 그리고 손을 들고 찬양하는데 찬양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은 충분하다고? 그게 무슨 말이지? 통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어린 양을 찬양하다니 이거 이상한 건 아닌가?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은 어린 양을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 어린 양을 이해하려면 이 6월절 사건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 가사가 어린 양이지 그렇다고 우리가 말 그대로 어린 양을 생각하면서 찬양하지는 않습니다. 어린 양이라 고백하고 찬양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이 어린 양이 나와 내 가족을 위해 희생을 당합니다. 성경에 보면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릅니다. 피를 바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 장자를 죽이는 모든 것의 첫째 난 것을 다 죽이는 재앙을 내리실 때 죽음의 사자가 여기저기 곳곳을 돌아다닐 때 집 문 앞에 무엇이 발라져 있으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며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들어가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자어로 유월절은 넘을유에 넘을월에 마디절, 그래서 넘어간다, 넘어가는 절기란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페사흐, 그리고 영어로는 패스오버. 히브리어와 영어 발음이 비슷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원래는 내가 죽어야 하는데 어린 양이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은 것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피를 흘리게 되는 것이죠. 그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그 피가 발라져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이 집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죄값을 다 치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죄인이 아니라 나에게 발라진 어린 양의 피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이 6월절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할 때 아이들에게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린 양의 보혈이 우리에게 발라져 있어야 된다. 그것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어린 친구들이 볼 때 지금 친구들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무엇인가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뭐를 바릅니까? 자기 침을 바릅니다. 이거 내 거다. 찜 하면서 자기 침을 그 물건에다 바릅니다. 그러면 다른 친구들은 손을 못 대는 것이죠. 먹는 음식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비유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찜하시기 위해서 너는 내 것이다. 찜하시기 위해서 침이 아니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발라주셨다. 그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인해 이제 더 이상 나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 자유인이 된 것이죠. 어린 양의 피로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나는 완전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날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유월절 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어린 양의 피가 그 집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립니다. 동일하게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그분을 믿는 우리 모두를 살리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집이 달동네에 있어도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집이 펜트하우스 고급 주택 단지에 있다 하더라도 피가 발라져 있지 않으면 그 집에는 끔찍한 재앙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은 한 방이다. 이런 문구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통 이런 문구가 어디에 나붙습니까? 로또와 복권 사는데. 로또 사라는 이야기죠. 인생 역전, 이런 문구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로또 사서 1등에 당첨되면 정말 인생이 바뀔까요?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그런데 전보다 더 행복한 삶으로 바뀔까요? 그런 보장이 있습니까? 여러 사례들을 들어보면 오히려 로또 1등에 당첨되고 나서 부부의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가 더 멀어지고 깨어지고 더 인생이 꼬이고 힘들어졌다는 사례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 로또가, 또는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한다는 비트코인,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의 극적인 변화를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진정한 인생의 한 방이 있습니다. 진짜 인생 역전이 있습니다. 죽다 살아난 인생 역전인 것이죠. 종이었다가 자유인이 된 인생 역전입니다. 우리가 어린 양 예수의 피 안에 들어갈 때 가능한 인생 한 방이고 인생 역전인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 안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살게 됩니다. 이제는 애굽의 종이 아닙니다. 품꾼이 아닙니다.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새 옷을 입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신발을 신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성분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 많이 달라지죠. 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냄새가 갑자기 싫어집니다. 저희 집사람이 희건이를 임신했을 때 집 앞에 통닭집이 있었습니다. 통닭 특유의 그 튀김의 냄새가 있지 않습니까? 임신 전에는 그렇게 좋아하던 냄새였는데 임신을 하고 나니까 그 냄새로 많이 힘들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없던 입맛이 생기기도 하죠. 5월 달이었는데 복숭아가 그렇게 먹고 싶다고 해서 구하기가 쉽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금요일 밤, 이 불타는 금요일에 얼마나 즐길 거리가 세상에 많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예배가 고프고 기도가 간절해지고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생기는 것일까요? 유튜브로 다른 볼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어째서 유튜브 실시간 영상이라도 예배를 드리겠다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일까요? 우리의 영적인 입맛이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치 생명을 잉태한 임산부가 입맛이 바뀌듯이,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한번 임신하면 임신 전으로 절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홀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내 속에 있는 생명이 내 입맛을 바꾸어 버리고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바꾸어 버립니다. 전에는 그렇게 좋아하고 즐겨했던 것도 이제는 싫어지고 안 하게 되고, 전에는 그것을 무슨 재미로 하나 싶었던 것이 이제는 그것의 기쁨과 즐거움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의 피로, 그 피값으로 죄의 종이었던 나를 자유케 하시고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되사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에 우리는 놀라운 변화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매일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내 개인적 삶에, 내 개인의 삶에 문설주와 임방에 계속 바르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삶과 우리 가정에도, 직장과 사업체에 출근하면서 어린 양의 예수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오면서도 바르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바르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찜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택하신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가, 보혈의 은혜가 너에게 항상 머물러 있기를 소원한다, 기도한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바르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늘 바르고 그 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피 안으로 들어가서 그 피가 주는 은혜와 평안과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우리 모두의 삶을 주장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직장 가운데 내가 속한 모든 곳에 그 보혈이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속에 모든 죽어가는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